이제 우리 한 군사님이 지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군사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정말 점점 실력이 붙으면 정말 자랑스러운 귀한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또 공부하고 오더니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베이스와 소프라노가 같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이 오묘함, 오늘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은퇴하시고 낙향해서 사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엊그제 카톡에 이렇게 시골에 빌딩을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거기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간판 한번 웃기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뭔 간판인데 이렇게 웃기나 하고 사진을 이렇게 해서 봤더니만 치과 간판인데요, 서울이 싫어서 내려온 치과. 진짜로 간판이 그렇게 생겼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싫어서 내려온 치과. 아주 은근하게 서울에서 왔다는 거, 실력 있다는 거 자랑하면서도 서울을 싫어하는,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골에 가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웬일일까요? 두로 시돈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인 그 독한 여인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그런데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고향이 두로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요, 또 예루살렘, 6월절이면 꼭 가셨으니까 이런 데지 두루시도는 가보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파송할 때도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유태인만의 예수님이신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주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지나가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들르셔서 여인, 그 남편이 다섯이고 여섯 번째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여인으로 수가성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승천하시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은 이제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참으로 우상이 가득한 데까지도 미치는 제한이 없으신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양을 따질 수 없는 은혜임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뼛속까지 우상이 스며든 우상의 신앙에 대대로 젖어서 살아온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또 민족과 언어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치 해같이 공기같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만민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별 없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들 낯을 가리거나 잘나고 못나고를 가리지 않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방 땅인 우상의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딱 한 사람, 가나안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에 항상 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가셨는데, 그 특별한 행차를, 특별한 일이 되게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에 사실 자식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가나안 여인만 자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요,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말합니다. 그 지경에 여러 여인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와서, 이건 헬라어로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나오다 또는 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러죠. 쭉 앞에 타고 가면 14장 34절에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사, 그때 이 21절 나가사란 단어가 엑셀코마이예요. 헬라어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엑셀코마이 하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엑셀코마이 하셔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데, 그 두로 시돈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중에 엑셀코마이 하여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니 예수님 오셨네, 저분이 오실 분이 아닌데 이게 웬일인고, 이건 우리에게 기회다 하고 다 엑셀코마이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만 있고 선뜻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웬일인지 안 나섰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나와서 엑셀코마이 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데에는 기회가 있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만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같이 우리 애들과 같이 고만고만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때는 젊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그 가게하고 남편 믿지 않은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게를 하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오시는지, 새벽에도 오시고 그 바쁜데요,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주일 낮에 저녁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배웠어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오늘은 은혜 없어요. 주일날 왔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 은혜도 안 되네, 막 이렇게 하고 가실 수 있죠. 새벽마다 해도 뭐 은혜도 없던데요.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그 은혜의 기회가 오면 꽉 잡으려고 준비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다 비 옵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비를 갈망했지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오니까 또 너무 많이 오죠. 그 구름, 언제 구름이 올지,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우리는 모르니만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 그 가뭄에도 거의 90% 이상 다 못 심었답니다. 이제 비 왔으니 열매 거두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 비 안 올 거야, 안 오네 뭐 하고 농사 다 파농한 사람들은 한 톨도 거두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작년부도 회비도 안 받았잖아요. 그 대부도 언제 여러분이 대부도 가십니까? 저는 개미허리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거기 또 바닷가에 약수샘도 있었는데 그 샘물도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못 마셨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준비해서 은혜 받아야겠다고 오신 분들은 은혜가 넘치죠. 그러나 지나가면 통과, 은혜도 통과인 거죠. 인생 한 번뿐인데 2017년 은혜는 통과했어요. 통과.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일의 소원 새벽 기도인데 은혜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우리는 잠자서 바빠서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은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이번 일의 소원 기도에 내 소원을 이룰까? 준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와 예배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수준 있게 예배의 여력을 따라서 교회력으로 가죠. 지금은 성장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빨간색 한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초록색으로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이게 12월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계속 이 초록색 스토를 하고 갑니다. 1년 대림절, 또 성탄절, 진화주연절, 또 사순절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절기에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참여하면 은혜일 텐데, 그냥 통과하면 아무 준비 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들은 지나가는데 붙잡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쇠퇴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붙잡는 자의 것이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은 좀 부드럽게 해서 하늘나라는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란 무슨 뜻이냐면 물이 바글바글 끓는 그런 뜨거움과 그런 그 힘, 열정,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더라도,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바글바글 끓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질질 끌려 하지 말고, 이왕 하는 하나님의 일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의 섬김을 하잔 말이에요. 올인하잔 말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도 알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은 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그 종들을 어여삐 보시고 그 아픔을 싸매시고 그를 들어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데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만이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
엑셀코마이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귀한 사명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은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아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니까. 기도로 씨를 심었어요.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무슨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나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내가 기도로 심었던 그 자녀 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히 자녀들을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복의 씨앗 한 토를 심어 놓는 것이죠. 지금 심으면 나중에 열매 볼 날이 오겠지만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특히 자녀 손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요즘에 얘들 막 세상 풍조에 얽매여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막 붙잡혀 중독되어 있다든지, 이게 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때리고 뭐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집 피우고 싸우고 더러운 추악한 죄에 물들어가고,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빼앗아 자유케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야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범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 가나안 여인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이것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까마귀가 깍깍하고 소리 내듯이 큰 소리를 내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또 자기 소원을 열렬히 간구하는 것이 이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침묵을 깨면서 긴장된 침묵을 깨는 시도를 부르짖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는 그 다음에는 크라조 단어가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쫙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정말 다 함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또 조용히 기도할 때는 또 조용히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부르짖고 싶으면 혼자 저 산속에 굴 속에 가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낮에나 밤 깊은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혼자 부르짖고 막 소리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하는 것이기에, 성숙한 신앙은 우리 주변을 배려합니다. 내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떡을 먹으면 저기 있는 어린 신앙인이 시험 들까? 아, 시험 들겠네. 아이고, 저는 우상의 떡을 안 먹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것이죠. 저 사람 뭐 믿음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나 지금 배고픈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먹는 것, 이건 성숙한 게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습니다. 속이 막 이렇게 복잡해서 한번 내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좋다, 하자 하고 했어요.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나 때문에 저분들이 기도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숙하다면 저분들이 기도가 방해되겠네, 내가 참자, 혼자 나중에 하든지 하자 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지만, 저 사람들이야 뭐 믿음 없어서 기도도 뭐 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인데 뭐 하고 그냥 내질러서 나 기분 좋게 기도하고 속 후련하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배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분은 또 그러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유익이란 단어는 쉼프헤로라는 단어인데 함께 옮기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동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나 애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방언은 개인 덕을 위한 것이고 애언은 교회 덕을 위한 것인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방언하려면 통역을 둬라. 혼자 방언 막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애언보다 못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찬양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주 목적은 교회 유익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 중에 9가지 은사가 있죠. 사랑으로부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은사는 사실은 귀신 들린 것이에요.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요, 막 기도하시고 막 몸을 떠시고 이렇게 하신 분도 가만히 가서 어깨에 손만 살짝 얹어도 집사님 해도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절제의 영이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안 돼. 그냥 더 바라지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물론 첫 은혜를 받을 때 너무 이제 감동해가지고 격에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절제를 못한다. 이것은 본인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전체를 생각하고 의지해 가는, 서로 배려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때 소리만 크게 내야 부르짖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술 취했네, 술 끊어라, 포도주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다 원어를 조사해 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짖으셨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거기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그냥 레고란 단어인데 말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거, 사실 아무 말 없이도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소리를 내서 많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저 안에 창자가 끊기듯이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가나안 여인, 처음에는 그라조라는 단어로 22절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25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무릎 꿇고 절했겠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르되 이게 레고, 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신 그 레고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무릎 앞에 나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소리 꽥 질렀다면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하시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가망가망 말하지만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또 뭐 자녀에게 뭐 떡을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 예수님 하시니까 27절에 다시 또 레고 그라조가 아니에요. 레고로 말합니다. 여자가 레고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가망가망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레고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모범을 배웁니다. 그것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 배려심으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간절함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마음이 담긴 기도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부모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아파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헬라어 어순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엘레이손 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소리를 지를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내가 죽고 말지. 이번 스페인 테러에서 어린 자녀들 둘 살려내고 이태리 아버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자식이 죽는다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죽고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몸을 던지지 자식을 밀어넣고 나 살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아프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거기는 아버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 자빠지고 불에 자빠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주라 하는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기사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는 아들과 나를 끌어안고 엘레이손 아마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이라고 부르짖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참으로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세계 도처에 슬픔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지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었나 봐요. 혼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어디에 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어쩌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강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냉담하게 대하십니다마는 그 냉담함의 이면을 우리는 이미 알지요.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를 능히 고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데요, 그 주님의 능력은 그 떡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강력한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337장 1절을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찬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짐, 무거운 짐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짐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짐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품고 가나안 여인처럼